우리 말씀의 제목은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동일하게 성지순례 한번 떠나볼까요? 예,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았던 데가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면 누가 생각나요? 폴리감 목사님의 순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또 누가 순교하셨어요? 예, 안디바라는 우리 집사님이 순교한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오늘은 어떤 교회예요? 두아디라. 예, 두아디라는 교회를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성지순례를 가서 본들 이 모든 사항들은 당시에 뭐예요? 유족들입니다. 당시 유족들, 두아디라, 현재 터키에 있는 아키사르 지방에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 당시에 우리 교회들은 어떤 교회였을까요? 가정교회. 그래서 지금 가서 저 두아디라 교회가 어디에 있나? 그 터를 찾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찾지 못합니다. 찾지 못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교회들이 막 세워진 그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313년 국가 공인 이후에 이제 교회들이 형태를 갖추어진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두아디아라는 현재 아키사르라는 지방에 있고 지금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당시 유적을 찾아가면 이러한 모습들이 두아디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칭찬받는 교회, 좋은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칭찬받는 사항에서 한 가지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그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걸 빨리 찾아서 뭐해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폴리감 목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참 충성된 교회. 그래서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는 뭐가 없었어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던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 안디바 집사님의 순교. 근데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했던 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두아디아라는 이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유럽의 첫 성 빌립보 성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는 빌립보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바울이 그 빌립보에 이르자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리 하다 보니까 어디를 찾아요?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배할 곳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다 같이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네. 자,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저 빌립보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누디아 집사님. 근데 누디아 집사님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런데 이 누디아 집사님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오늘 두아디아 출신이라고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원래는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두아디아라는 그 지방 출신이었는데
아시아로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가서 뭘 하시는, 장사하시는 분이었구나, 이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아라는 지방은 수공업과 상업으로 번성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두아디아라는 염색업과 직물 제조, 금속 가공, 도자기 제작으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두아디아라는 도시입니다. 염색업 중에서도 자주색 천이 유명했습니다. 자, 자주색 옷감, 성경에 보니까 누가 입어요? 네, 당시에 황제, 왕, 그 다음에 귀족들이 입던 값비싼 옷이 바로 자주색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는 뭘 씌웠어요? 가시면류관. 왕관을 씌워야 되는데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옷은 어떤 옷을 입혔어요? 네, 마태복음에 보면은 홍포를 입히고,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군인들이 조롱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홍포고 다른 복음은 자주색이라고 말하니까 다른 옷감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염색 기술로 볼 때 어때요? 이것은 혼용되어지는 옷감을 염색할 때 자주색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색도 보여요? 붉은색도 보이고, 그러했기 때문에 마태는 그것을 홍포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나 요한은 자주색 옷을 입혔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아디아. 아, 염색업이 발달된 도시였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염색업이 발전된 도시는 어디일까요? 예, 대구입니다. 대구는 상업적인 염색, 그래서 직물의 중심지는 어디였어요? 대구. 또한 우리 전통 공예, 이러한 것에 대한 염색을 잘하는 도시는 전라도 나주였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두아디라라는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이 중고차 아반떼 한 대를 끌고 호텔 앞에 딱 가면은 호텔 도우맨이 문 열어줄까요? 아니요. 안 열어주고 뭐라고 말할까요? 손가락으로 저리 가서 차 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간 성도의 눈에 성도가 많고 봉사가 활발하고 사랑이 넘치면 우리는 그 교회 어떤 교회라고 말할까요? 아, 좋은 교회. 아, 좋은 교회. 진짜 좋은 교회라고 우리 판단할 것입니다. 두아디라라는 이 교회, 우리가 아는 에베소 교회보다 사랑도 많고 봉사도 많았으며 믿음과 섬김도 훌륭했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많이 칭찬받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책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 보면서 우리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까? 우리가 늘 성경 보면 이사야 55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현재만 봅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실까요?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다 보십니다. 우리들은 문제가 생기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힘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빨리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다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참 좋은 교회였어요. 누가 봐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나누고 싶은 말씀은 두아디라는 교회의 칭찬 사항입니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자, 19절에 자,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19절 보면서 내가 내 사업, 이건 내 비즈니스도 알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그 사항이 아니라 에르가입니다. 이 에르가는 행위, 일, 사역, 선한 행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칭찬하신 이 사업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사역, 교회 안에서의 봉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한 행위, 복음을 전하는 전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온 삶의 열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라는 이 교회는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또한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은 좋았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책망을 받았다면 이 두아디아라는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얼마나 부럽습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는 교회 성도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요. 아무튼 섬김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들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절대로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으로 먼저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 판단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하고 싶을 때 인내하면 상급이 되어집니다. 하오나 말하고 싶을 때 그것을 그대로 말해버리면 상급은커녕 그동안 쌓아놓은 거 순식간에 허물어진다는 사실, 이 아침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책망은 첫 번째가 어떤 사항입니까?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 구약의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세벨,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해서 그가 패배하자 뭐라고 말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엘리야 찾아서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결혼한 후에 바알은 그 당시에 비와 천둥을 주관하였기 때문에 농사와 풍요를 주관하고 가축과 재물의 번성을 가져다 준 신, 이것이 바로 바알신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성경에 바알과 아세라가 나오는데 바알은 남자신입니다. 남신. 아세라는 사랑과 출산의 여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누가 이겨요?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죠. 네. 이세벨은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후원했던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 여인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직적으로 찾아서 죽였던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오바댜서 보면은 오바댜는 그 당시에 선지자 100명을 구레대에 섬겨서 보호해준 그러한 사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힘쓴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방이 나봇에 뭐가 욕심났어요? 포도원이 욕심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자 할 때 결국은 나봇을 엮여서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예후가 임금이 되었을 때 창문에 던져져서 개들이 그녀의 시체를 먹었다고 열왕기하 구정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계시록에서의 이세벨은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상징적인 이름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구약의 이세벨처럼 거짓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는 인물이기에 실제 이름이기보다는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은 지금도 말합니다. 우상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음행해도 괜찮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라. 죄도 적당히 눈 감아줘라.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된다. 진리가 오직 하나뿐이냐?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한 세상 살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인생 아니냐고 이 거짓된 이세벨은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에 거기다가 뭐 다른 거 자기의 선행 뭐 율법 이런 거 섞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한다고요?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우유 한 통에 독국물 한 방울을 넣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려야 합니까? 아까우니까 먹어야 합니까? 한 방울밖에 넣지 않았는데도 독은 적어도 치명적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타협이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대를 용납하지 않는 복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책망. 자, 어떤 책망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시대, 노아가 배 짓는 동안 120년 동안 회개할 기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니느웨에 어떻습니까?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은 제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두아디아 이 교회에게도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아 교회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칭찬도 많이 받는 교회였지만 책망도 함께 받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나중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가 아닙니다. 생각날 때 즉시로 회개함으로 주님 품 안에 돌아가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두아디아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회개의 기회를 분명히 주었는데 그들이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내 신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회개할 거 있다면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언제 해야 된다고요?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뭘 주실까요?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시편 2편 8절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받으셨고 놀랍게도 이기는 우리들에게도 그 권세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세상을 지배하려고 부름을 받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죄와 유혹을 이긴 자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고로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리라. 너희들이 참으면 어떤 노릇? 왕노릇하리라. 또한 요한계시록 그 부분에 가면 인내하고 승리하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 상급을 주시는데 두 번째 상급은 어떤 상급입니까?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하늘에 있는 별일까요? 하늘에 있는 별? 너희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 별 따다고 뭐 할게요?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라 새벽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22장 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영원한 새벽별이라. 아멘. 아멘. 상급 가운데 가장 큰 상급은 어떠한 선물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아멘. 아멘. 새벽별은 해가 뜨기 직전 가장 빛나는 별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금성입니다. 금성. 어두운 긴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소망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복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다면 내가 뭘 걱정할까요? 내가 뭘 걱정할 것이 있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오늘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새벽별 줄게. 내가 새벽별을 너희에게 줄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진짜 좋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도 많았고 믿음도 많았고 성림도 많았고 인내,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판단은 어떠 하십니까? 너희들이 이세벨을 용납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회개치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과 함께 책망도 받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두아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처음보다 좋아지고 있는지, 죄를 당연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회개할 사항이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지키며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